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힘든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제임스 캐시 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목사의 아들인데 그가 첫 직장은 월 수입이 2불 27센트의 자파점의 점원자리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개의치 아니하고 첫 직장을 시작했는데 몸이 건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콜로라도로 이주한 이후에 포목상에서 일을 하다가 그 포목상 주인과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라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숱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1929년 미국 정권시장 파동 때에 실수로 인해서 많은 재산을 날렸습니다. 엄청난 빚을 진 제 빚쟁이들과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불면증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아지지를 않고 나중에는 대상포진이라는 육체적인 병까지 걸려 통증으로 고생을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밤만 되면 불안과 공포에 떨며 진정제나 수면제를 복용하고도 뜬 눈으로 지나는 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도 역시 고통과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페니에게 병원 예배실로부터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내 너를 지켜주리라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는 예배실로 찾아가서 그는 말씀을 읽고 듣고 읽던 기도하던 중에 그는 마음의 확신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는 조용하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지지 그냥 하늘에서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만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찬송과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소리를 듣는데 나는 캄캄한 굴 속에서 햇빛이 비치더니 온 굴 속이 밝아져 마침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방을 나올 때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건강을 회복하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백화점 사업을 통해서 미국 전국에 1660개의 점포를 내는 거대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힘들 때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손을 내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어요? 자존심, 체면 때문에 도움의 손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움의 손을 내밀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도움을 요청하는 도움의 손길을 누구한테 내밀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
얼음은 다 있습니다. 얼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도 얼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이 면제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도 얼음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역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원수의 아들 요나단과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어서 그는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 말은 지금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라. 그래서 다윗은 그 고난의 때를 하나님께 손을 내밀므로 그런 고난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상 위대한 왕을 다윗을 꼽고 있습니다. 이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는 별을 그려놨는데 그 별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순례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저들은 유월절이나 명절이 당하면, 절기를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들, 예루살렘을 하여서 예배 드리러는 이 사람들의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비행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갈 수가 있지만은 그때는 나귀를 타고 짐승을 타고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은 강야요 험하고 거친 길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약탈을 일삼는 강도들 때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한 곳에 안주하고 있을 때 밤이 되면 불침번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들 중 한 순례자가 장막에 들어가 눈을 감기 전에 그는 시온의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세운 파수꾼 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내가 산을 보니, 내가 둘러 이 세상을 보니 나의 도움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고백하고 있는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가? 오늘 순례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고백한 이 고백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 이런 도움을 주신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늘이라는 말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성도들을 친히 지키시는 자가 되심으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은 뜨거운 햇살로 인하여서 저들은 낮에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낮에 뜨거운 햇살로 인해서 일사병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차가운 날씨와 강도의 위험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이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 가운데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여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심으로 저들은 밤을 지날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셀름 그린이라는 사람이 쓴 다시 찾은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에 보면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그림자를 몹시 못마땅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이 그림자를 좀 내가 뿌리쳐야 되겠는데 이 그림자는 계속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는 그림자를 보고 물러가라, 따라오지 마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뒤를 돌아오면 또 따라오고 또 따라오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림자로부터 피하려고 뛰니까 순식간에 또 발 뒤꿈치에 따라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 못 따라오게 내가 그렇게 하는데도 따라온다고 하면서 이제는 네가 나를 따라오는가 봐라 하고 힘차게 숨이 껄떡껄떡 넘어갈 정도로 힘차게 달렸는데도 뒤를 돌아보니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안 되겠다, 이제는 더 힘차게 뛰어야 되겠다. 그래서 숨이 껄떡껄떡 넘어갈 정도로 뛰다가 그만 넘어져서 깨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뛰어 달아나던 그 옆에 큰 나무 숲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 숲으로 들어갔으면 그림자가 사라졌을 텐데 왜 나무 숲에 들어가지 않냐고 땡땡 치는 태양 아래서 뛰었는지 모르겠다. 참 바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비추고 있는데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불안 그리고 근심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그늘 아래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열심히 자기 지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살아보겠다고 아웅다웅 발부둥 치다가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합니까? 아니올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셔야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지치고 피곤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인생을 마치잖아요. 응?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예수 못 믿도록 방해하는 자가 마귀잖아요. 응? 그 마귀가 사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약을 올립니다. 약 올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은 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약발을 잘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못 참겠다고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만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늘을 지어주셔서 편안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의 그림자를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환난을免케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허용하는 이유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믿음이 다듬어져서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고 주저앉고 들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손을 내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순례자와 같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기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십니다는 찬송을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환난을 명쾌해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환난을, 고난을, 어려움을 면제시켜 주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무역센터 테러 당시 공중에서 납치된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사람을 통해서 77편을 통해서 미 국방 청사 편탁권을 폭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생존한 브라인 버드 웰이라는 중령은 비행기가 부딪힌 곳에서 불과 36.5m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폭격이 나니까 크게도 불이 붙어서 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은 커다란 불덩어리 속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염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39차례의 수술을 받고 3개월 만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염에 휩싸이고도 살아난 이유는 스프링쿨러가 기적적으로 작동해서 물이 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병원에 실려갈 때에 여직원이 계속 옆에서 주기도문과 시편 23편을 암송해 주고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새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텍사스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불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의사의 응급처치보다도 여직원이 들려준 말씀과 그리고 기도가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불꽃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어로진의 공로라기보다는 오직 환난을 명쾌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권세는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환난과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미혹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미혹이 많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말세 때에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3S가 있는데 그게 스포츠, 스크린, 그리고 섹스. 이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환난이 올 때에,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에 출입이라는 것은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의 전 영생활 영역을 망라해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출입을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의 출입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내 직장의 출입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셔야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사람들이 다 잘난 척 하는지, 니만 잘났나 나도 잘났다. 옛날에는 우리가 유교적인 그렇게 문화적인 환경 속에 살 때는, 또 대가족 속에 살 때는 뭐 말대꾸하고 그런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에 하고, 그래서 싫어도 순종을 하고 그랬지. 저 어른이 하고 기침만 해도 사람들은, 자녀들은 그냥 아이고 우리 아버지 들어왔대, 큰일 난대, 아이고 내 숙제를 안 해놨는데 큰일 난대,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풀 비락했는데 안 비났대, 이렇게 마음에 걱정을 하고 염려를 했는데, 요즘은 애비가 들어와도 들어왔는지 말았는지, 애미가 들어와도 들어왔는지, 자식들은 게임한다고, 컴퓨터 한다고, 아이들은 어른을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바로 때보다 못 느끼는 그런 시대가 오늘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교회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 인사를 하고, 그래도 아이들이 말을 듣고, 얼마나 참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아직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초등학교 이하의 가정들은 가정 예배를 꼭 드리세요. 여러분이 다음 세대는 예수를 믿는 이 아이들이 있게 되어질 때 다음 세대가 있는 것이지, 안 믿는 자식들 많이 배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마지막 교육부의 성경학교가, 영아부가 또 남았습니다. 유치부 어린아이 학교 안 다니니 영아부나 유치부나 똑같은데 뭐 또 성경학교를 하느냐. 여러분, 2번, 3번 하면 어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지금 저기 영아부에서는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여러분의 자녀를 모아놓고 또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꼭 마음에 모시고 십계명을 외우고 사도행성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아이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십계명을 달달달달달 외울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의 일기까지 십계명을 다 외우도록 해라. 청년들은 그 제목만 외우지 말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작은 글까지 다 외우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인간의 계획과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이 될까? 그게 우선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인류 대학에 보낼까? 어떻게 하면 대기업의 직장을 얻게 되어질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되어지게 할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직장, 예수 없는 높은 자리, 예수 없는 돈,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더 타락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출입을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 및 탐험의 일생을 바친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경험담입니다. 1885년 11월 20일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한 14명의 일행은 동북 방향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언제나처럼 저들은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 일행은 하나님 말씀의 전파자로서 아무도 방패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그냥 길을 가다가도 그 원주민들이 많아서 습격을 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들은 무기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저들의 무기라는 것은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빙스턴 일행이 길을 갈 때에 원주 무리들이 나타나 그의 일행을 공격하려고 하려 했으나 저들이 보니까 무장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냥 되돌아가서 생명을 보존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리빙스턴이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같이 우리가 땅에 살면서 낙심하는 일이 없고 근심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근심할 때가 있고 걱정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전율이 흘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마다 대할 때마다 전율이 흐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더니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15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는데, 바랄 수가 없었는데 그는 100세 때의 아들을 얻고 그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읽으라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사람 아니겠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나 매일 성경을 읽고 늘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또 힘을 얻어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찌 염려 걱정이 없겠습니까? 어찌 불안하지 않겠어요? 어찌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다시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환난이 많고 근심과 염려가 많습니다. 이 환난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어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평안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우리 속에 계셔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되어질 때에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이래 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약속을 말씀을 믿으면은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우리의 삶에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했어요.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환난을 면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출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런 약속의 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